일과정, 구원이란 무엇인가 중에서 구원 일과정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그 위에 제목이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구원이란 무엇인가인데 과거 구원 일과정이고 앞에 보시면 구원 일과정에 속하고 과거 은혜 믿음으로 받은 영구원을 얘기합니다. 영입구원 받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받아졌는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은혜 믿음으로 받은 영구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에 흐름이 있습니다. 기본권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미나 시작할 때는 과거 받은 구원, 현재 받는 구원, 그리고 미래 받을 구원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받은 생명구원에도 이게 확 드러나지가 않아서 이걸 바꿨습니다. 과거 은혜 믿음으로 받은 영구원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불강력적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님의 목적 한번 읽어주세요. 예, 4번까지. 성과 하나님 자존, 2번 성자 하나님 발생, 3번 성신 하나님 발출, 4번 하나님의 아들의 생출. 예, 이 부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 그냥 생각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러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할 때 사람의 제일된 목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의 소요리문답이나 대요리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그래요. 사람의 제대로 목적이 뭡니까?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어떻게 돌리는 거지?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죠. 예,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럼 그런 뜻대로 돌리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건지, 뜻대로 사라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광이 돌려질까요? 그분이 내주해 주셔야 하죠. 그분이 내주해 주실 때 비로소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고, 내주해 주시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영광은 자동적으로 돌려지는 거죠. 영광이 돌려진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 내주에 해지고 뜻대로 사라지면은 왜 영광이 돌려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계속 말씀대로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라고 그랬죠, 예수님. 예. 네, 그래서 영광이. 말씀대로 살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되지요. 말씀대로 되어지잖아요.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 거룩함이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하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입혀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먼저 입혀집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입혀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요? 명에게 입혀진다. 그러면 육에는 입혀져요, 안 입혀져요? 영생이 되어질 때는 그러니까 중생이 되어지는 영이 살아난 부분에서는 거기 이제 근데 영광이 돌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게 돼요.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은 전제가 뭐냐면은 내 영이 거듭나 있는 상태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내 영이 이미 살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살아났다가 하기도 하고 거듭났다가 하기도 하고 중생했다가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살아난 후에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내주하고요. 그러면은 말씀대로 살면은 진리의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그것이 뭐냐면은 신의 거룩함이 내게 먼저 입혀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의 거룩함이 입혀주고 있는데 내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닮아지는 삶들이 사라져 있게 하세요. 그리고 내 몸과 마음까지도 믿음으로 사라지면은 그것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믿음으로 사라져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진 삶은 영생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달리 표현하면은 성령의 열매다, 아니 성신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육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신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영광을 돌려지기 전에 신의 능력하고 신의 지식하고 신의 성품하고 신의 능력하고 신의 지혜가 내게 입혀졌을 때 되어지면은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먼저 되기,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십니다. 은혜로. 인간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완전히 영이 살아날 때는 100% 은혜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신의 거룩함이 내게 입혀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와지죠. 찬양이 나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먼저 목적이 아니라 신의 영광을 신의 생명적인 아들들에게 신의 영광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아들의 생명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을 입혀주는 것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앞에가 하나님을 넣으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러면은 하나님의 세계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하는데 그 말씀이 계실 때에 말씀이 계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잖아요. 말씀은 이제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걸로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은 맨 처음에 어떻게 계셨어요? 하나님은 맨 처음에 스스로 자존하셨죠. 그래서 자존하신 것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성부. 성부 하나님은 자존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았습니다. 근데 나았는데 어떻게 나았느냐? 신의 아들로 나왔습니다. 신의 아들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상위, 자비 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성부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성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난 겁니다. 민족인 하나님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생했다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를 하긴 합니다. 성신 하나님 혹은 이제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쓸 때는 주로 이제 정확한 용어라고 봤을 때는 성신이 낫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은 영영자고 영에게만 들어가는 붙여지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성신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신 만물이 인줄자 신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 알려지기로는 그냥 귀신 신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신자가 귀신 신자도 되지만 만물을 인출케 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신자도 됩니다. 그래서 성신이라고 제가 주로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란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신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맞는 단어라고 보고 성령 하면은 영이라고 하면은 피조물에 속합니다. 천사나 마귀나 착한 천사, 악한 천사를 변질된 마귀, 사람의 영 이렇게 한 게 이제 대부분 영의 세계의 존재들인데 그래서 성령 하면은 신약에서 푸념을 하는데 그것이 신적인 신이다, 성신이다 이런 그 단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르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바람이라 이런 뜻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성신 하나님은
발출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발출. 이제 이라는 하나님이 나왔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 세 분이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이 하나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삼위일체인데 이분이 세 분이 똑같아요. 소원이 똑같고 목적이 똑같고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시는 일들이 나눠져 있어요. 자리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목적을 세우는데 성부, 성자, 성신이 계셨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적인 아들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그 11절만 보십시다. 예. 11절 같은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 한 분을 쓰는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 이제 누구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앞에 문맥을 보면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를 법적인 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굴까요? 우리요? 성리요. 아니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예, 성도죠, 성도. 예. 이제 근데 구원받은 성도를 두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거룩함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성자 예수님에게는 거룩함 자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생명적인 아들들에게는 거룩함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하고 법적으로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성도들, 법적으로 나를 보내서 거룩함을 입혀준 것은 우리가 아직 제입되기 전에 33년에 십자가상에서 속죄증이 중보하셔서 우리에게 또 부활하셔가지고 법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나를 법적으로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거룩한 성도가 입은 것은 성도를 되게 해요. 그 다음에 성도가 예수님하고 성도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 한 근원은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예? 성부 하나님. 예, 성부 하나님으로 볼 수 있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은 위적인 하나님으로 낳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낳다? 성도는 낳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죠?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뭐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위쪽인 아들로 낳는데 성도는 낳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형제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언제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디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형제라고 부를 수 있나요?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하고 불러요. 지금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부활한 이제 목숨이 육신이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그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위적인 아들이고 성도는 생명적인 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려면은 요한일서 3장 9절로 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들 속에 거하니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는 물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죠.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것을 중생된 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중생된 영이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중생된 영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생된 영이 죽은 적 있어요? 없어요? 중생되기 전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면 사람의 영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잠깐 보죠. 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고 그 다음에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뭐 했다고요? 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성부 하나님은 자존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성신 하나님은 발주했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생출하셨어요. 시적으로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 속에는 택자들 속에는 그러니까 신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활 하나님의 세계에서 예수님은 미적인 아들로 낳고 성도들은 씨적인 아들로 낳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1절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신의 씨가 있는 거예요. 신의 씨가 있기, 신의 씨는 어디에서 있었느냐?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에서 생명 씨적인 아들로 낳은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씨는 범죄치를 못할까요? 왜 죄를 짓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씨는 왜 죄를 범죄치 못할까요? 하나님의 씨는 씨 자체가 근원이고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예.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니까 죄를 질 수가 없죠. 예. 하나님의 씨는 누구 아들이요? 누구 씨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지요. 그럼 성도에게는 신의 씨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성입니다. 신성이기 때문에 신은 거룩해요? 부정해요? 부정해질 수 있을까요? 더러워질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예, 신은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고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는 그 속에 신의 씨가 있다. 요한일서 3장 9절. 그래서 신의 씨가 있다. 이 씨는 뭐냐?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 성도에게는 신의 신적인 아들로 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 생명적인 아들들에게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에게 있는 신의 능력하고 영광을 입혀주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복 주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 땅의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도에게는요 육체가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신의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적인 아들로 났어요. 났고 욥기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왔고 그 다음에 사탄도 왔더라 이렇게 표현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거.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사단은 타락한 천사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은 사람의 택자의 영을 두고 볼 수 있습니다. 택자의 영 속에 신의 생명이 있는 택자의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심이 뭐냐? 신의 씨요.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아들이요. 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대상이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낳았으니까 사랑하잖아요.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나를 신의 세계에서 나를 낳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주근옥 박사님이 백석대에서 2010년도인가 11년인가 제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는데 백석대에서 박사 학위 논문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박사 학문으로 신학이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목적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게 그 생명적인 아들들에게는 신의 능력하고 거룩함이 없었어요. 없지는 신적인 아들로 낳은 거예요. 그것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 목적을 세우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하고 성도가 지금은 우리 주님하고 부르지만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은 맏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자입니다. 친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2번 읽어주시죠. 영광의 언약 목적, 속죄 언약 가정, 은혜 언약 방편, 성부와 성자의 언약. 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과거 은혜 믿음으로 받은 그 영구원을 받은 과거 받은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 목적을 세우셨어요. 목적을 세우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입혀주기 위한 언약인데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맺으셨습니다. 성부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영광을 입혀주기 위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영광의 언약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뭐라 그랬죠? 과정적으로 보니까 뭐라고요? 속죄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속죄를 통해 속죄의 과정을 통해서 속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속죄 언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방편적인 면에서 방법적인 면에서는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것을 또 달리 말하면은 사랑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법으로 구원하셨다. 공의의 법에서 악에 죽었고 사랑의 법에서 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부분을. 그래서 이것은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이것이 영광의 언약이다. 왜 영광의 언약을 왜 맺었느냐?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건데 생명적인 아들들에게 신의 영광하고 능력을 입혀주기 위해서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읽어주시죠. 그리스도 직분, 성자 하나님의 신성적 직분, 예. 1. 선지자 직분, 2. 제사장 직분, 3. 왕 직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직분인데 그리스도의 직분인데 직분을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기름 붓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의 나라에서 이제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지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이 예수님이 선지자직을 통해서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이나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다가 직접 오셨고 지금은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죄를 해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들여서 실제로 우리를 법적으로 구원하신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영광을 입혀주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직,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을 승리하신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왕직을 통해서 신의 능력과 영광들을 입혀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은 사람의 우리가 조금만 한 가지 그림을 좀 그려놓고 보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물질 세계잖아요. 여기를 가운데 있는 것을 물질 세계라고 이렇게 물질 세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질 세계,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 세계를 먼저 봤잖아요. 여기는 신의 세계. 신의 세계, 하나님 세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세계, 하나님이 물질 세계, 그 다음에 중간에 영의 세계.
조금 전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는 것이 아들들하고 사탄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있었던 얘기를 그 역사적인 배경이 영예세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예세계 존재들이 전에 한번 우리가 나눈 적이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영예세계 존재는 뭐가 있죠? 첫 번째 천사, 천사하고 두 번째 마귀, 삼 사람, 사람의 영. 사람의 영을 둘로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나누지나요? 사람의 영 속에 신의 씨가 있는 자는 택자고, 택자의 사람의 영 속에 신의 씨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말해요. 38장 7절에서도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새벽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찬양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람의 영 속에 신의 생명이 신의 씨가 있는 사람은 택자의 영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영 속에 신의 씨가 없는 자는 불택자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택자들은 하나님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기 선택을 놓고 예정을 놓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사람을 선택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토끼잡이 비유를 많이 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똑같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셨는데 그러면은 피조물인 사람 구하려고 왔어요? 신의 생명 씨가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하려고 왔어요? 신의 씨가 있는 자를 택하고 그래 신의 아들을 죽여서요 피조물 살리려고 왔을까요? 아니요. 제가 봐서는 아니요. 사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정주영 씨가 소를 가지고 북한에 갔었잖아요. 502마리 가져갔어요. 한 마리 가져갔어요. 1,000마리. 예? 1,001마리 했어요. 501마리 했어요. 그랬나요?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때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신가요? 정확한 것은 내가 기억이 잘 정확하지 않고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 한 마리는 자기가 사랑했던 이장집 딸 이장한테 드리려고 1,000마리는 저기 김정은이한테 줬고 1,000마리는 한 마리는 자기가 그 이장집 딸을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말을 왜 하냐면은 1,000마리가 한 번에 몰두하게 생겼어요 상황이. 그런데 정주영 씨 아들 하나를 죽이면은 하나가 죽으면은 1,001마리가 살아난다고 해요. 그러면 정주영 씨가
그 1,001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이지. 안 해요. 사람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럴까요? 하나님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속에는 신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신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 신의 씨에게 생명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능력하고 영광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길러가기 위해서 영체를 입히고 육체를 입혀서 지금 길러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신의 아들을 죽여서요, 신의 생명적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피조물은 된 사람을 예수님이 아담처럼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까요? 하나님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안 하셨냐면은 그 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신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서 그 하나 죽여서 많은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신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는 자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 얼마나 진할까요? 정주영 씨가 그 아들을 내어줘서 그 소위 101마리, 1001마리 안 살리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무슨 과마를 많이 받아갖고 혹시 그렇게 할 사람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우리 육체의 모습이요, 육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우리 육적의 모습을 보면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저만 그러는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육적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은혜로 이미 건짐을 받을 것 같은 성도잖아요. 그것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성부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 생명적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위적인 아들을 내어줘서 제물로 내어주는 그 사랑을 했고, 성자 하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실제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지기 전에 기도하셨죠. 뭐라고 그랬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그것이 뭘까요? 십자가 지기 싫단 말일까요? 그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지기 싫어서 하는 얘기예요? 뭐예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대 마음만 뺏으면 돼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는 지대 마음만 뺏으면 끝이 나니까요. 예수님이 그 쓴 잔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이것이 지기 싫습니다 이 말이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아버지 뜻 이루시기 오셨다 그랬죠. 예수는 죽으려고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그 생명적인 아들, 생명적인 그 형제를 살리려고 왔어요. 예수님에게는 신의 영광이 하나님이 날 때부터 입혀버렸어요. 성자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신의 영광하고 신의 능력하고 성신 하나님에게도 다 똑같이 있어요. 있는데 성도에게는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신의 본질하고 본성이 같은 신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신의 씨야, 왜 씨를 입혀갖고 예수님처럼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갖고 세상에서 이게 그 요지경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놔둬가지고 뭐냐면은 고통스럽게 살게 하면서 그렇게 허용을 하셨을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 가서 끄세요. 지금 춥지 않지요? 더워요? 꺼주세요. 소리 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다 있었어요. 근데 성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성이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신성이 있는 거예요. 신성이 있는데 그 신성에게는 그 신의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영체를 입히고 육체를 입혀서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근데 육체가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원죄와 자범죄 속에서 살면서 그러나 영이 구원받을 때는 은혜 믿음으로 완전히 은혜로 선물로 내 영을 살려주신 겁니다. 100%. 그럼 살려놓고 뭐라 하냐면은 내가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영광을 입고 와라 그래요. 거기에서 우리가 행위 믿음이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잖아요. 하늘의 생각이 있고 땅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건 자기만 압니다. 그것도 이제 뭐냐면은 그걸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죠. 신앙에 따라서 전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것에서 내가 뭐 선택할래 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 줬잖아요. 자유의지를 준 것이 그게 신의 영광을 입고 오라. 그 자등이 하나님의 세계가 자등의 세계잖아요. 자등의 세계를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것을 너가 영체를 입히고 육체를 입혀서 세상에 돌면서 너를 은혜로 구원해놓고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성령의 열매가 성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하늘의 영광을 입고 오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은 내게 신의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피조물입니다. 영도 피조물이고 육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성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신의 씨가 있습니다. 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하냐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그런 말씀도 있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시기 위해서 영광의 언약, 그 다음에 과정적으로 목적적으로는 영광의 언약이고 과정적인 면에서는 속죄 언약, 방법적인 면에서는 은혜 언약, 사랑의 법에서 우리를 권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